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은 거짓 증언으로 고발당한 스데반의 반론입니다. 우리에게 스데반의 설교로 더 익숙한데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서 그들의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보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5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 손바닥만한 땅도 받지 못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며 새삼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가 거주하고 있었던 우르와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그 당시 매우 문명화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가 살았던 곳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했지만 그는 손바닥만한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생각은 2절 말씀을 묵상하며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구절은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땅을 얻는 것보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 아닐까?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의미 있고 놀라운 일일까요? 땅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땅을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가 나타나 보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주님으로 믿게 해주셨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그 은혜보단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세워보며 그것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와 같이 어떻게 손바닥만한 땅도 받지 못했는데 떠날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믿음과 신앙의 의미를 헤아리고자 하는 관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며 얻은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큰 믿음의 소유자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믿음은 작은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얻은 것으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그렇게 성서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현찰과 약속 어음에 빗대어 설명해 주셨는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현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금 대신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단순 거래의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 약속 어음은 믿음의 관계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상인이 물건을 팔 때 구입자의 인격이나 성실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물건값만 내면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물건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현금과 물건을 바꾸는 것으로 거래는 끝납니다. 그러나 약속 어음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누구든지 아무 약속 어음이나 받고 물건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의 신용도와 신뢰도를 믿을 수 있을 때에만 어음과 물건을 교환할 것입니다. 어음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참 적절한 비유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현금이 아닌 약속 어음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버튼만 누르면 현금이 나오는 비인격적인 현금 지급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얻지 못했어도 믿고 있기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숙은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은 무엇을 얻고 잃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내게 다가와 주셔서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손바닥만한 땅을 얻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땅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얻음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이기적이시구나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비루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시국에서도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십니다. 다만 이것이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렵다 느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의 눈이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묵상하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묵상하며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며 믿게 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첫 순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므로 힘을 공급받아 주어진 하루를 잘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반론을 묵상하며 새삼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며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얻었는가 혹은 못 얻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찾아오신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손바닥만한 땅도 얻지 못하였지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여러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현찰이 아닌 약속 어음을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위로하심과 품어주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신 건강함으로 오늘을 다르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탄이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유혹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